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가장 만나기 싫은 사람, 그리고 가장 만나야 하는 사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창세기 32장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만나기 싫은 사람, 그리고 가장 만나야 하는 사람은 형 에서였습니다. 먼저 왜 형 에서가 가장 만나야 하는 사람이냐면,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 밧단 아람에서 20년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2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항상 그의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어요.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형 에서에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요? 20년의 시간을 살다 보니까 과거에 이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고, 그리고 형의 축복권을 속여서 빼앗았던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씩 다시 해석이 되고 새록새록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형의 신앙이 자격이 안 되니까 어머니의 말을 듣고, 저건 나에게 맞는 옷이야, 저 장자권과 저 축복권은 내 것이야, 이런 어떤 신앙의 핑계를 가지고 합리화시켰어요. 그런데 20년의 시간이 흘러와서 지내다 보니까 결국에 그것은 핑계고 형에게 빼앗은 거예요. 속여서 빼앗은 겁니다. 무엇을 보면서 야곱이 이런 마음을 더 느꼈느냐? 20년의 시간 동안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똑같이 당했거든요. 이 라반과 어떤 계약을 했는데 10번을 품삯을 바꿉니다. 자신의 품삯을 이 장인이요 다 빼앗아 가요. 그래서 20년 동안 무일푼이에요. 남는 게 없어요. 처음에는 라반은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죠. 그런데 라반을 원망하거나 불평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라반의 모습이 20년 전에 자기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20년의 시간을 안고 가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은 한 가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내면이, 양심이 민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야곱 역시 2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잘 다듬어 가셨습니다. 당연히 마음속에 형에게 20년 전에 저질렀던 일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죄의식, 죄책감, 이것이요 그의 마음속에 계속 사로잡고 있었어요. 이것을 벗어 던져야 돼요. 벗어 던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용기를 내어서 형을 만나야 되고 형에게 용서를 구해야만 되는 문제예요. 형에게 용서를 받아야지만이 그 미안한 마음, 죄의식, 죄책감이 해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 속에서 형은 가장 만나야 하는 사람입니다. 또 한편으로 가장 만나기 싫은 사람이 형 에서입니다. 왜냐? 형 에서가 분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분노를 가지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서 와신상담이다라고 하는 말을 알고 있습니까? 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요 칼을 가는 거예요. 마치 형이 20년 동안 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칼을 갈고 있었어요. 뒤에 보면 아니나 다를까 야곱이 형 에서의 마음을 좀 풀어주려고 이것저것 설명해주고 예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형의 답장은 400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온 거예요. 형의 분노가 풀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형은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그 분노가 쏟아지면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처자식들도 다 죽는 거예요. 이 광야 한복판에서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형 에서는 가장 만나기 싫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20년의 시간을 정리하고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몹시 두렵고 떨리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가 맨 처음에 취했던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이었어요. 형에게 저자세를 취하는 거죠. 먼저 하인들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년 동안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었는지 소상하게 형에게 보고를 해요. 왜 그렇게 할까요? 형, 내가 20년 동안 힘을 키운 게 아니고 삼촌 나반의 집에서 정말 고생하다가 내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무일푼으로 고생만 하다가 나온 거예요. 저 힘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예물이 있는데 이거 내 거 아니고 전부 다 형 에서에게 드릴 거예요. 다 설명하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속에 나름대로 이 상황을 타개해보고자 인간적인 방법을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형의 대답은요, 400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32장 말씀에 보면 두려움의 한복판에 서 있는, 문제의 한복판에 서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요, 하나님이 두려움의 한복판에 서 있는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문제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창세기 32장은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마하나임이에요. 마하나임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분이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은 굉장히 독특한 문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3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마하나임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32장은 마하나임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뒤에 마지막에 24절부터 32절까지에 보면 분이엘이 나옵니다. 자, 이 마하나임과 분이엘이 서도와 끝에 위치하고 있고 그 사이에 누가 있느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하나임과 이 분이엘 사이에 있는 야곱, 마하나임을 기억하고 분이엘을 기억했을 때 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이 창세기 32장의 문해적인 구조 속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마하나임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창세기 32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나임의 뜻은요,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정확한 의미로는 두 군대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군대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기 전에 마하나임이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야곱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먼저 만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항상 내 전방에,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의 이 선두에 하나님의 군대가 호위하고 계시다라는 걸 하나님은 일깨워주고 싶었던 거예요. 군대는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싸우는 거예요. 군대는 하는 일이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앞에 마하나임이 있습니다. 무엇과 싸워서 이겨주시겠다라는 겁니까? 야곱이 지금 문제 가운데 있고 야곱이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그 문제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가 앞서 호위하셔서 싸워서 이겨주실 거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요 마하나임을 통해서 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맞아요. 사람이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그 문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돈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직장 생활하다가도 돈 문제만 생각나요.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밥을 먹다가도 그 사람과의 관계 문제만 생각나요. 육신의 병의 문제에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이 육신의 이 죽을 병의 문제만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문제 앞에서 약합니다. 문제 앞에서 너무 쉽게 무너져요.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1년, 2년의 문제가 아니에요. 20년 동안 죄의식과 죄책감에 사로잡힌 문제예요. 미안함의 문제입니다. 그게 그의 마음속에 응어리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응어리가 상상이 아니라 현실로 본인이 맞닥뜨려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뭐만 보일까요? 문제만 보이죠. 두려움만 느껴지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너 문제와 두려움을 보면 안 돼. 너 앞에 하나님의 군대에 마하나임이 있어. 너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문제와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셀 수 없이 많아. 너 그거 봐야 돼. 그래도 하나님이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야곱을 만나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포위하려고 죽이려고 왔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어보니까, 하인이 문을 열어보니 아람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죠. 그때 엘리사가 이 청년의 눈을 열어줍니다. 기도하면서 열어줘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과 군대가 이 아람 군대를 진치고 있는 걸 보게 하신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입니다. 두 번째,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분이엘이 나와요. 자, 분이엘은 뭐냐면 야곱이 모든 소떼와 양떼들, 처자식들을요 다 내보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야복강에 본인이 남아있는데 누군가가 자신을 붙들고 씨름을 했습니다. 야곱은 처음에 누구와 씨름하는지를 몰랐어요. 형이 보낸 자객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넘어뜨리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았죠. 내가 씨름하고 있는 사람은 형이 보낸 자객이 아니고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이때 야곱이 날이 세려할 때 그 하나님의 천사에게 간구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붙잡은 것을 놓지 않겠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붙잡은 것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럼 네 이름이 뭐냐? 예, 제가 야곱입니다. 너를 앞으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고 천사는 갔어요. 그리고 나서 지어진 이름이 분이엘입니다.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 분이엘이라고 지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다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거든요. 우리가 저 밖에 찬란한 태양을 보세요. 인간이 저 태양을요,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계속 쳐다보면 눈이 식명됩니다. 하물며 죄인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요 쳐다보면 죽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았어요. 죽을 인생인 줄 알았는데 살았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은혜 받았다라고 합니다. 분이엘은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었어요. 이사야서 6장의 5절에 보니까 구약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다라는 건 은혜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분이엘은
야곱에게 엄청난 힘이었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내가 살았다라면 형의 얼굴을 보고도 나는 살 수 있겠구나. 야곱은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죽는데 내가 살았어요. 하물며 내가 인간의 얼굴을 보는데 살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야곱에게 있어서 분이엘의 의미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야곱이 이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건 하나예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얼굴 보고 사는 거, 형의 얼굴 보고 사는 거, 그 은혜를 구하는 장면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하면서 마지막에 천사가 야곱의 엉덩이 뼈 있죠,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이 분이엘 사건 이후로 야곱은 절뚝거리는 인생으로 살게 되었어요. 엉덩이 뼈, 이 허벅지 관절은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몸을 지탱하는 크게 두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반신과 하반신의 여러분 가운데 지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필 다리를 쳤을까? 그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상반신의 여러분 끝은 머리예요. 머리는 보통 내가 살아온 날의 연수와 기억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 두 다리의 끝은 어디입니까? 발바닥 아닙니까? 이 발은 내가 현재 딛고 있는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상반신으로 대표되는 과거를 끊어버리셨어요. 그러면 야곱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그가 은혜로 살아간 삶이 아니에요. 야곱의 과거는요, 형의 장자권과 형의 축복권을 빼앗는 그것부터 어떻게 보면 더 거슬러 올라가서 모태에서 나면서부터 그는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를 움켜쥐고 착취하고 빼앗아갔던 사람이에요. 내 힘과 능력으로 형의 장자권 빼앗았죠. 축복권 빼앗았죠. 레아도 취해갔죠. 라헬도 취해갔죠. 결국에 삼촌 라반의 재산도 취해갔죠. 마지막에 무엇까지 취해갔습니까? 삼촌 라반으로부터 사과까지 다 받아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했는데, 이 이스라엘의 뜻이 사람과 및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사람과 겨루어서 이긴 것이 그의 살아온 날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의 살아온 날이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긴 거예요. 야곱은 굉장히 의지가 강했던 사람입니다. 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쉽게 포기하지 않고 의지를 가지고 이를 악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포기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은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일까요? 내 힘과 능력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자기 힘이 강해요. 내 힘과 능력으로 기도하지 않고도 나는 충분히 축복권도, 장자권도, 부인도, 삼촌의 재산도, 사과까지도 다 받아낼 수 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의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멋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요?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내 힘과 내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20년의 시간이 흘러보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딱 그 지점에 하나님은 몰아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과거를 다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고 했죠. 이것은 그가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서 울며 간구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응답받았다라는 뜻입니다. 호세아서 12장 4절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창세기 32장 말씀에는 그냥 나를 놓지 않으면,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로 나와 있는데, 호세아서는요 이걸 재해석했어요. 간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언가를 구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구하는 내용에 있어서 눈물로, 애통함으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해석하고 있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간구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은혜입니다. 이전에는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왔지만, 그리고 창세기 32장의 초반부에 보십시오. 내 힘과 능력으로 하인도 보내고 했지만 돌아온 것은 400명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야곱이 마지막 그의 인생 가운데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내 힘이요? 내 능력이에요. 야곱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분이엘이에요. 실제로 오늘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제일 많이 표현하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이 은혜다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2장 5절,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에게 필요한 건 은혜예요. 창세기 32장 9절 10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 은혜 지금 베풀어 달라라는 거죠.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인생을 돌아보니까 처음에 본인은 빈손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어요. 자기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힘과 능력으로 두 때나 이룬 게 아니고 이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왜요? 내가 이 강을 건널 때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간구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창세기 32장, 그 다음에 창세기 33장 8절까지 보면 계속 야곱에게 필요했던 말, 생명줄이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을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3장 10절과 1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3장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은혜 입었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보세요.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그리고 형이 이 예물을 받았단 말이에요. 야곱이 여기서 하는 말을 잘 보십시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이다라고 하는 말을 한 번 더 언급하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얼굴 보고 살았는데 형님 얼굴 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은혜 입었다라는 거예요. 은혜 입은 것에 감사해서 그게 맞다라면 내가 지금 형에게 강권해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형은 그 예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분이엘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했고 그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사인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또 가장 또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단순히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를 두렵게 만드는,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을 총칭해서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를 답답하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요점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으신 거예요. 너는 어디에 서 있느냐? 그거 물으신 거예요. 저는 두려움의 한복판에 서 있는데요. 저는 답답한데요. 저는 문제의 한복판에 서 있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32장의 이 문해적인 구절을 통해서 너는 어디에 서 있는지 제대로 확실하게 보라라는 것이죠. 어디에 서 있습니까? 마하나임과 브니엘 사이에 야곱은 서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문제 한복판에서 서 있는 인생이 아니고 마하나임과 이 브니엘 사이에 서 있는 너의 인생임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마하나임은 무엇입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거, 내가 염려하는 거, 내가 힘들어하는 거, 그 모든 문제 하나님의 군대가 너보다 앞서서 싸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하나임 아니겠습니까?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형과의 문제는 야곱이 다 저질러 놓은 일이에요. 야곱이 수습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한 가지 깨닫지 않습니까? 구부러진 것은 다시 펴기가 힘들어요. 한번 엎어진 물은 다시 담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저질러 놓는 일들은요,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회복이 돼요.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문제와 그 두려움의 한복판에 개입하게 되면요, 우리가 다 저질러 놓은 일도 해결이 돼요. 엎어진 물도 내가 다시 못 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시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지금 우리가 2020년도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구동성으로. 우리는 어디 앞에 있습니까? 코로나 앞에 있죠. 이 질긴 코로나 앞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는 그 앞에 나라가 서 있고 한국교회가 서 있고 우리의 직장과 생업이 다 서 있어요. 우리의 모든 대화의 주제는 코로나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코로나 앞에 다 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코로나 앞에 서 있다라고 계속 여러분 생각하고 걸어 나가 보십시오. 한 발자국도 못 걸어갑니다. 행진을 못해요. 우리는 코로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하나임과 우리가 하나님의 브니엘 이 사이에 서 있다라는 걸 여러분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 청년에게 기도하여 눈을 뜨게 했습니다. 없던 거 여러분 보게 한 게 아니에요. 있는 걸 보게 한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없던 걸 여러분 기도해서 보게 한 겁니까? 아니에요. 이미 존재하는 걸, 못 보는 걸 보게 한 것 뿐이에요. 마하나임도 없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브니엘도 없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문제와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육신의 눈을 가지고 계속 쳐다보다 보니까 안 보이는 것 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하나임을 보기를 원하고 있고 브니엘을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조금만 더 다듬어서 말씀드리면 문제와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자꾸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라는 겁니다. 앞에도 하나님 계시고 뒤에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품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시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자꾸만 어리석어요.
하나님 안 바라봐요. 하나님 품 안에 내 삶이 있음을 고백하지를 않아요. 또 코로나 앞에 있구나. 문제 앞에 있구나. 답답함 앞에 있구나. 나는 뭐 먹고 살지? 나는 뭐 입고 살지? 내 인생의 길은 안 열리면 어떡하지? 그게 여러분 마하나임과 분이엘을 보기 전에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강야 한복판에 다 죽겠습니까? 몰살당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밧단 아람을 떠나라고 했을 때는 가나안 땅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진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진을 멈추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진을 멈추게 하는 건 자꾸만 내가 두려움의 한복판에, 문제 한복판에 서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행진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진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게 하는 방법은 내 앞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고 마하나임이 있고 내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이 있다라는 거, 이것을 기억하게 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행진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지속되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번 한 주 저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너는 어디에 서 있느냐? 그거 물어보실 때 네, 저는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마하나임과 분의 이 사이에서 제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 안전함 속에서 저는 이제 두려움을 뚫고 문제를 뚫고 걸어 나가겠습니다. 또 그렇게 걷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그대로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